네, 어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됩니다. 조금 작은 것 같죠? 그래요? 이제 들으시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일 오후에 어떠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음료 한 잔씩 마시고 나면은 좀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잠도 깨고 정신이 바짝 든 상태에서 또 성경을 또 공부하고 함께 또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7번째 시간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번 그 2주 뒤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그 과정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상태에서 천부장, 그 아그리빠 왕, 뭐 베스도 총독 이런 그 권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붙잡은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다가 재판에 회부한 거죠.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고 여러 다수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개 재판인데 여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냥 그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인민재판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공터 같은 데겠죠. 근데 재판을 받고 이 사람 죄가 있어. 정말 현행범이고 나쁜 짓을 했어. 우리 유대 사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어. 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돌로 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재판이었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그게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그 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죄거든요.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런 증인들을 두어야 하고 또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또 과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이렇게 좀 율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재판할 당시에는 그들의 어떤 죄를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하게 될 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유대 군중 속에 자기 몸을 던진 것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1장부터 2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결박과 증거입니다. 결박과 증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2학기 때 주제가 제자도, 그렇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 잊어버리셨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황민자매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 제자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 말고 뭐 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죠? 사도행전 왜 공부하는데요? 제자들이 뭐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거예요. 그렇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사도행전 1장부터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처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도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과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 근데 결박을 당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들을 나누어 드렸죠. 질문지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질문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뭘 배우고자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바쁘시니까 잘 못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배려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같이 손가락으로 좀 짚어가면서 말씀 구절들을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0장을 보기 전에 21장을 볼까요? 21장을 보시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먼저 읽어볼게요. 21장 1절부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두로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그 두로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상륙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 4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은 뭐죠? 유대인들의 그 수도죠.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공회가 있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거기는 마치 뭐랄까,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냥 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섬에서 제자들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고 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세요. 11절 이제 어떤 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를 포함한 바울 옆에 있는 제자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대요. 근데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엄청난 환란을 기다리고 있어. 너 체포될 거야.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제자들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거 맞나요?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분별하기 어렵죠. 어떤 분별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않냐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또 1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고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라고 하는 여기 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문안하고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9절 동그라미 그렇죠? 쫙쫙 밑줄 쫙쫙 치세요. 우리 언어 속에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또는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전도를 분명히 바울이 했죠. 바울이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자기가 다 다니고 자기가 수고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일한 것 뿐이고 실제로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 정말 그곳에서 영적으로 일하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요즘 교제가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했다, 사람이 뭐 하는 일을 얘기하면 참 싱거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왜, 그렇죠?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3절에 나와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손을 넣으시고 바울의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의 소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예,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바울을 부르신 뜻,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바울을 향한 소명이죠. 뜻이죠. 여러분 이런 거 개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알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 바울은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첫 번째, 두 번째 임금들과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회당에 갈 때마다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계속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임금들 있죠. 임금들. 이 임금들 안에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임금들이라고 하면 약간 권력자들 말하는 거죠. 천부장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봉왕. 이거는 그 로마 황제가 그 식민지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총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관심이 뭐였냐면은 이 식민지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이 반란들을 잘 잠재우고 식민지를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로마 황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총독만으로 다스리기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재팬, 예. 우리나라 식민 통치할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대에서는 강경하게만 나가지 않았어요. 강경하게 나가면은 더 뭔가 폭동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골치 아프니까 적절하게 회유책을 썼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대 사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 어떤 작은 지방을 다스릴 수 있게끔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았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딜을 해서 요 갈릴리 요 지역에 내가 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내가 그 대신에 로마 황제한테 충성할 테니까 저한테 이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해고 그 왕권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그 지역들을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지방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 대신에 총독의 관할 하에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이제 이 작은 그 분봉 왕들이 있었던 거죠. 헤롯 왕들이. 근데 그들이 그 정치적인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 매국노.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아주 매국노와 같은 나쁜 사람이었죠. 있었고 당시에 독립군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 그렇죠? 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반란군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튼 여기 임금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총독 앞에서 전하죠. 또 여기 아그리빠 왕, 그 분봉 왕이죠. 그
그 왕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 헤롯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의 여러 이름들 중에서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마 아메리카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죠. 상소라고 하는데 뭐 항고 뭐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함부로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 없었고 함부로 그 사람을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사에게 항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재판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여기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까 말한 제가 자꾸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유대재판,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거는 그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막 죄를 지적하고 너 나쁜 놈 하면서 넌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비판과 그 어떤 분노의 화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인가요? 9장인가요?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왜 해외 선교 지금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막 복음을 전한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 그만두고 왜 예루살렘으로 급히 왔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선교 일 하다가 그거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온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자굴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작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까 그랬죠? 아까 막 요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선지자들 뭐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죠. 왜냐하면 활박과 결란이 있으니까. 바보죠, 어떤 면에서. 근데 보세요, 24절,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야? 사명.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뭘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뭘 봐야 합니까? 우리들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뭐 대통령 굉장히 우러러 보잖아요. 막 무슨 신처럼 받들잖아요. 뭐 굉장히 검사 뭐 되고 판사 되고 그러면 뭐 잠깐만 내 아는 사람 중에 검사했다 그러면 막 어깨 힘들어가고 뭔가 어떤 그 권력에 기대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아는 분이 그렇죠? 뭐 회사에 높은 어떤 지위에 있으면은 그것도 우쭐대고 주눅든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보세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에 자기 목숨을 걸다 보니 황제를 만나도, 그렇죠, 왕을 만나도, 총독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정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거든요.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 그리고 장차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정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와 많이 유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만났을 때, 뭐 주변 사람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변질이 돼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정치에 막 너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흐려지는 시대에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더 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이게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주일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뭐다?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꼭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장차 올 심판,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심판, 그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거든요.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바울과 같이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개 다 훑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먼저는 바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전도한 장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간증 두 번이 나와요. 똑같은 간증을 2번 해요. 왜 그런 간증을 했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눈이 감겼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23장에 나와요. 그 차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심지어 오늘날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못 믿고 있거든요. 눈이 감겨져서.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3장에 보세요. 23장 1절에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뭐라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이거 내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 안 믿었어. 나 가짜라고,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더라.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가는 중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냐면은 양심적이었거든요. 양심. 그랬을 때 양심적인 걸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얘가 몰라서 그렇구나 해서 예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신 거 어떻습니까? 넙죽 엎드리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이런 양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 저번에 복음 시간 들었죠? 여기 복음 캠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가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욕심이 있거나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나
고집이 있거나 그래서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리죠.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글을 극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 나도 안 믿었어. 나도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어. 너희에게도 양심이 필요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들의 그 어떤 유대인의 율법들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런 부분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분은 정말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흥미로운 게 이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천부장이 개입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가 거기서 돌 세례를 맞았겠죠?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군사들을 통해서 딱 보호해줘요. 그렇죠? 경호를 치는 겁니다. 경호를 치고 딱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앞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총독 앞에 쓰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총독이 막아주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전해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 있죠? 아그리빠 왕이 또 전해요. 또 막아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가이사한테 갈 거야 하니까 또 군대를 통해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쫙 또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와서 결코 죽지 않았죠. 어떤 그 상처를 입지도 않았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갑니까? 로마로 이제 안전하게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 그 한 사람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그렇죠,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신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통쾌하죠, 그렇죠?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증거, 그가 결박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수단이었다. 오히려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더 좋은 환경 속에 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좀 본문이 많아요, 그렇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니까 6개네요, 그렇죠? 많지만 좀 어떻게 이렇게 조로 나눠져서 좀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교재를 좀 나눠주셔도 좋고, 이 질문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해서 이렇게 답을 했으면 교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